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표면적 유대 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의 첫사랑이 되신 것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이는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속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속았어요. 속았어. 속은 결혼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거죠. 네가 한 달 동안 일을 한 걸 보니까 좀 잘했나 봐요. 야곱이 성실하게. 그러니 품삯을 내가 주겠다. 그냥 공짜로 일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품삯을 줄 테니 무엇으로 품삯을 줄까? 네가 말을 좀 해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요구했죠? 라헬, 작은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대신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7년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 얻는 게 좋아요? 아니면 7년은 너무 멀어, 너무 길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한다고 그러네요. 야곱은 좌우지간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래 그럼 7년 동안 일해 놓고서 이제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찼으니 나해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제 또 요구를 하니까 알았어. 그리고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한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데 나헬이 아니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레아를 보냈죠. 속였잖아요. 속였어. 근데 그걸 모르고 또 하룻밤을 지낸 거죠. 진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전등불이 없는 시대라고 해도.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붕괴를 했죠.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나해를 주겠다. 그러면 나해를 줄 테니 7년을 더 섬겨라.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케이 좋습니다. 드디어 나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14년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를 하는 야곱. 정말 대단한 남자 아닙니까? 그런 남자 있으면 다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또 사기꾼 같은 라반. 근데 사실은 야곱이 한번 사기를 쳤잖아요. 자기 형 에서에게 갈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네. 2번이나 그랬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고.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이게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말씀일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첫 절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말씀 계산을.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봐야죠.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비록 내 생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냥 일하게 할 수 있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흐예요. 아흐. 아흐는 그냥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라반은 조카 야곱을 형제로 보고 있는 거죠. 형제예요. 그리고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는데 품삯을 무엇으로 줄까 네가 결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형제이기는 하지만 일에 대한 품삯을 주겠다 이제 이런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빚을 졌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품삯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빚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물론 한 달을 지냈으니까 한 달 동안 야곱이 그 집에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한 달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깊은 진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는 채무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형제는 채무자예요. 빚진 자라고요.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불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품삯을 무얼로 줄까를 말을 해라 그런 거죠. 우리들 상호간에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잖아요. 형제는 빚진 자라고요. 왜 그럴까요? 언제 빚을 졌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자, 이 마땅하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페일로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페일로. 빚진 자다 이거죠. 빚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빚을 갚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마땅하다고 하는 단어가 빚졌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빚을 갚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우리 서로가 형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목숨을 버려야죠. 형제들을 위하여. 그럼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항상. 빚진 자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가 사랑스럽겠어요? 믿겠어요? 믿겠죠?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아시죠? 14년 동안 섬기면서 라헬을 얻었지만 야곱도 라헬에게 항상 좋은 시절만 있었겠어요? 육으로 보면 다 실망이에요. 육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육으로 보는 교회는 육으로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적인 기준, 자기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교회는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기준에 차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기준에 찰 수가 있어요. 왜? 영으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을 좀 한 군데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토스라는 단어예요. 디나토스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적고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것이 믿음이 강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 디나토스에다가 앞에다가 아를 붙였어요. 아 디나토스예요. 아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아 디나토스.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자가 뭐냐면 디나토스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아까 봤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빚진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죽음. 그것이 믿음이 강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 마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페일로예요. 빚졌다라는 거예요. 빚졌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자, 자기 부인을 못하는 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자. 무엇이든지 자기 기준에 마음에 들면 좋고 기분이 좋고 자기 생각에 위배되면 기분 나쁜 거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 이게 믿음이 약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약점을 담당한다. 약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약점일까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약점이 뭐냐면 아스데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적인 기준으로 진리를 못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약점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것이 약점이냐면 육적인 기준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죠.
진리를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것.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약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쁘게 한다라는 건 뭘까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수준과 일치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잖아요. 담당을 하라. 담당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에 맞추지 말아라 이거죠.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런 사람 볼 때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냥 긍휼히 여겨야지. 너는 왜 도대체 이래? 라고 책망을 하기보다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건 오래 참아야 돼요.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스스로 도달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8절을 좀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오페일로입니다. 나반이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일을 그냥 시킬 수 없으니 품삯을 말해라. 내가 뭘로 줄 건지. 그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근데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피차 사랑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빛은 아니에요. 여기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그러니까 서로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의 빛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을 하면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율법은 지적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남에게 내 기준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은 육적으로 보면 빚을 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럼 영적인 눈이 뭘까요? 영적인 기준. 쉽게 말하면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것이 영적인 기준이에요. 내 기준은 항상 선과 악이죠. 그런데 영적인 기준은 선과 악이 아니라 모든 게 선이에요. 모든 게 선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게 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줘야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15장 2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지금 빚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빚이 뭔가.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에게 뭘 했다라는 거죠? 연보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형제들을 도와준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 연보를 기뻐서 했다라는 거죠.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서 빚졌다고 그러죠. 이방인인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빚을 졌다. 무슨 빚을 졌겠어요? 빚을 지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 때문에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덕분에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빚을 졌다 이거죠. 이게 빚을 진 것이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 살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살키코스. 이건 뭐냐면 육적인 것 하니까는 어떤 육적인 죄악된 어떤 육,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육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육이 아니라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래요. 그것은 물질은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도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고요.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역시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질과 영적인 것은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탕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면 물질로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섬겨야 돼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 이제 여기서 품삯이 있는데요. 마스코레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미스도스라는 단어예요. 미스도스. 품삯, 보수 또는 임금 이런 뜻입니다. 이 품삯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절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이 상이 뭐냐면 품삯이에요. 품삯, 임금, 보수.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품삯이 있겠느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원래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라헬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라헬만 사랑하면 무슨 품삯을,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라헬 말고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까지.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걸 육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육적으로 적용을 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웃집 여성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영적인 거,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인데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율법과 복음이 하나기 때문에 둘 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둘 다 사랑하는 것이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다. 레아는 무슨 뜻이냐면요, 들소라는 뜻이에요. 들소인데 레아가 라에서 왔어요. 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피곤하다, 지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레아는. 그러면 라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라헬은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하갈은 레아가 되는 것이고 사라는 라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은혜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암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양, 여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행하다. 왜 여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을 것 같아요? 은혜 언약인데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아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두 사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한 언약, 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이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로 갑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크.
연약하다 또는 부드럽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번역서에서는 레아의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부드럽다. 그런데 부드럽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하다, 연약하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레아의 정체성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아는 시력이 연약하다, 눈이 연약하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뭐예요? 이 겉 표면이잖아요. 표면. 율법은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 안의 것은 복음인데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레아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 율법이 연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합니다. 연약해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율법은 왜 연약할까요? 우리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이 겉표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연약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하다 이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신데 정말 그분이 얼굴이 못생기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의 모양만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연한 순 같고 아름답게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문자 말씀이 율법인데 이 문자 말씀의 의미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은혜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 아닌 것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더 좋은 소망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더 좋은 소망.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가면 17절 보면 나헬은 곱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리따다. 곱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페이고 아리따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것도 야페예요. 야페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겁니다. 곱다, 아리따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곱다, 야페, 아리따다, 야페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토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곱다, 야페, 그다음에 토아르, 야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아르가 뭐냐면 용모라는 뜻이에요. 용모, 모양, 형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헬은 그 형상이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그 형상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또 사용했냐면 요셉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누가 흠모했어요? 그렇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모, 형상, 모양 이런 뜻은 뭐냐면 겉모양이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복음은. 그러나 알아보는 사람은 아름답게 봐야 안 봐요? 보죠. 진리를,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용모라는 거예요, 용모. 토아르. 그러니까 나엘은 뭐예요? 진리를 의미하고 은혜의 언약을 의미한다. 나엘은.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7년을 섬기겠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한다. 야곱은 이미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먼저 본 사람이죠. 어디서? 우물가에서. 그리고 라헬은 무엇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그 당시에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과 함께 입맞춤까지 한 사람이죠.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같은 복음의 말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헬은 이미 주님을 사랑한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어디서 나왔죠? 율법에서 나왔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는 거죠. 깨닫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그럼 레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레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니까 큰 자잖아요. 큰 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예요. 큰 자는 죽어야 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예수죠. 예수. 겉모양 예수. 그래서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진리를 진짜 아는 자예요. 진짜 아는 자. 진짜 아는 자가 둘을 다 사랑하는 거죠.
이건 율법이야, 저건 복음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유치하다. 그걸 몽땅 알아먹어야 그게 바로 진리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7년, 왜 하필이면 7년일까요? 언약은 7일 7날의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다 7년이 있는 겁니다. 7년이 있어요. 이것은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의 기간. 7년을 섬기겠다.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죠? 야곱은 지금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섬긴다. 섬기는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을 위하여 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섬겨서 무엇을 얻죠? 신부를 얻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무엇을 얻어요? 신부를 얻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들이 신부니까. 야곱은 섬김으로 신부인 교회를 얻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타인에게 주느니 뭐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 근데 왜 야곱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일을 잘해서 한 달을 같이 살아보니까 성실하고 일을 잘해. 힘도 세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 지방에 사는 남자들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지방에. 다른 남자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텐데 타인에게 주느니 야곱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은 라반의 조카죠. 친족이란 말이에요. 친족. 자기 딸을 친족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근친 결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요즘 그렇게 하나요? 자기 딸을 조카에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 근친에게 주려고 그러냐 이거죠. 친족에게 주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때는 사람이 귀해서? 어린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안 그래요. 다 진리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근친이냐면 하늘 가족은 한 피 받아,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이룬 형제 아닙니까? 그죠? 하늘 가족은 진리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근친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혼 있잖아요. 결혼.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결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친족이에요. 친족. 몽땅 친족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상호간에 우리 형제들끼리 같은 언어로 교통을 하잖아요. 이게 결혼인 것을 알아요? 영적인 결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근친 아닙니까? 근친.
형제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로 표현은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 되는 거야. 하나. 그냥 하나.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응? 우리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네? 님자는 빼야지. 그래서 호데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호데오스. 근데 우리는 호가 빠진 데오스예요. 신이다 이거 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잖아요. 이래봬도 신이란 말이에요. 신들이 왜 싸우고 난리냐고. 신들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들은 무엇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거죠. 사랑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안 하면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자,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7년은 무지개 언약을 의미하고 7년을 섬겨서 그 기간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가 원래 신이었는데 육으로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적인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마침이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7년 기간이 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미 죽었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나해를 얻을 때까지 처음에 레아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였단 말이죠. 근데 7년은 이미 지났죠. 그런데 나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지내죠. 그러니까 2번 한단 말이에요. 7년을 2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불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율법 아래에서 완성을 맺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7년이라면 나헬,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또 7년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광야의 삶까지 마침이 뭐냐면 7년이라면 가나안에 가서 온전한 언약이 성취되고 거기서 그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또 7년인 것이에요. 그것을 네아를 얻는 7년, 나헬을 얻는 7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예수와 결혼해요. 예수와. 율법과 결혼을 한다고요. 율법과.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진리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것이 뭐냐면 내아와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나헬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헬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 율법과 결혼해서 마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영혼은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헬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이 일어난다. 두 번. 율법과 복음. 처음에 율법과 결혼하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지금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며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욤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날이다 이거죠. 하나의 날, 한 날. 그러니까 7년을 한 날같이 여겼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들 사랑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딱 하루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물론 야곱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이겠지 라고 넘기기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이겁니다. 이것은 단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7년이라는 세월을 그 괴로운 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힘든 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값싼 복음이에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품삯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7년 일해서 그 품삯으로 얻는 것이 뭐였어요? 라헬이죠. 신부잖아요, 신부. 그러면 7년을 일해서 신부를 얻었으니 품삯이죠. 신부가 품삯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품삯으로 여기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품삯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7년 세월이 그냥 한 날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 남자 자체가 좋아. 그래서 신랑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무능력하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와. 그래도 좋아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줘요. 그래서 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합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고.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면 7년과 그 하루를 비교하면은 그 하루가 그냥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부를 얻는 것은 사랑으로 얻는 것이지 품삯을 팔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 신부, 우리를 얻으려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줬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품삯으로 여겼을까요? 품삯으로 여겼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그 대가로 얻었다면 그걸 물론 대가로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품삯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보수가 빚 채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입을 해보세요. 야곱이 일을 했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서 신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신부를 주는 싹이라고 했잖아요. 신부를 주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수로 여겨진다. 빚으로 여겨진다. 내가 7년 동안 일했으니 채무가 되었죠. 나반은 채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반에게 내가 7년을 일했으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냐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은 거라고요. 그것은 그런 그 일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일했다라는 거죠. 일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내가 무엇을 잘했으니 하나님 그 보상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이 된 거라니까요. 그럼 일하는 자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은혜가 아니다. 그럼 그것은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행위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 해준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나에게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 못한 것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 로마서 4장 5절을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의롭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또 이렇게 나가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을 못해, 좌우지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한 게 아니었어. 했지만 이것은 이걸로 하나님이 근거로 삼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하지 않구나. 경건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자. 죄인은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만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 줄을 깨달은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한다 이거죠. 의롭다 한다. 내가 일을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지고는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사람, 이 사람이 일을 안 한 거라니까요. 율법의 행위에 따라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허다한 죄가 덮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아요. 일을 해서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자, 21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일곱 언약의 날이 찼다 이겁니다. 그 봉사의 기간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간이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라반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잔치가 뭐예요? 무슨 잔치이죠? 이게?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아시죠? 그걸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 거기 보시면 주님이 혼인잔치를 해요. (22장 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혼인잔치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창세기 본문 말씀에는 다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진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죠.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고요. 자,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으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모든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을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들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요, 참여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신부인 거예요. 여기 가면 다 신부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자, 여기 보면 자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간다 이거죠. 자기. 혼인잔치에 가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그러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복음을 죽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복음을 죽여요. 그 다음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에게 청하기는 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이게 누구냐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여기서 내 거리가 나오죠. 내 거리가 뭐냐면 오늘 창세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오지만 레아를 아내로 얻죠. 그 다음에 누구를 얻어요? 라헬을 얻죠. 그 다음에 두 종을 얻습니다. 4명을 얻어요. 4명.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그럼 언약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4명의 이 아내들은 사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 이 사복음은 꼭 이 복음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완성의, 이 땅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거리는 바로 그 완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완성이 된 사람들이 내 거리에 있는 거예요. 내 거리에 갔더니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악한 자, 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안 사람, 그래서 선한 자가 된 사람, 이런 의미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다 이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가 뭐냐면 그 혼인 잔치라는 뜻이에요. 결혼식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식, 그러니까 결혼식에 입을 옷,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옷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율법의 옷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옷, 말씀의 옷. 그런데 한 친구가 그걸 안 입고 왔어요.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한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이 왔는데 천국에 한 사람이 실수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한 사람도 역시 뭐예요?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예요. 자,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유독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여기 등장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예복을 입은 게 뭔지 알아?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는 건 뭐냐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게 예복을 입는 절차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예? 손발을 묶는 건 뭐예요? 내가 손발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까분 거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 예? 요걸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요. 캄캄한. 그러면 내가 밤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까요? 내가 먹었던 말씀이 가짜였구나. 내가 먹었던 말씀의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슬피 울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들아, 저 친구는 아직 덜 깨달았어. 그래서 좀 내보내라. 내보내서 한 바퀴 돌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가 아니라고, 저주가. 이렇게 해야 이것이 예복을 입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은, 이 택함은 뭐냐면 이 뽑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 청함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청함이에요. 청함.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한다 이거죠. 말씀으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청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 적다. 뽑힌 자는 적다 이거예요. 뽑힌 자는. 근데 뽑혀 왔는데 계속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일부러 내보내려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스스로 나가요. 그래서 그 어두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좀 긴가요?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해도 되죠? 예. 자, 22절을 하다 말았어요. 22절 보면 잔치한다고 돼 있어요. 잔치. 잔치가 뭘까요, 도대체? 혼인 잔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인 잔치. 잔치가 위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실 것 이런 뜻이에요. 마신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표적을 행한 사건이 뭐였어요? 네, 물로 포도주. 근데 그 잔치집에 뭘 먹든가요?
다른 얘기 없잖아요.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신다고 하는 거. 이게 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마신다. 뭘 마시냐?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래 놓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는 뭐냐면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시는 거. 근데 뭘 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마신다. 진리를 마신다. 그걸 마시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근데 처음 있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처음 먹었던 포도주는 율법의 포도주예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이런 겁니다.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그것이 뭐냐면 처음 포도주, 사람이 만든 포도주예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물, 그 물로 율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진리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다.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죠. 자, 23절을 갑니다.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을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이건 뭐냐면 율법과의 결혼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과의 결혼. 그래서 아침이 되면 내가 율법과 결혼했던 것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깜짝 놀래잖아요. 나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그걸 몰랐겠어요? 저녁이 되고 율법과의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자,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니 여종 실바를 줬어요. 이것은 실바가 무슨 말이냐면 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방울인데 똑똑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똑똑 떨어지다. 이건 뭐냐면 향기가 뚝뚝 떨어진다. 어떤 몰약을 의미하고 있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종 실바는 방울인데 그 뚝뚝 떨어지는 향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몰약 그런 뜻이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혜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자, 속인 이유를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느냐? 26절에서 라반이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면 야곱이 그 지방의 풍습을 미리 알았더라면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은 누가 속은 거예요? 라반이 속였다기보다는 야곱 스스로가 속은 거죠. 왜? 몰랐으니까.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의 진리를 몰랐잖아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내가 속은 거예요. 내 스스로 속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다고요. 내가 속았어요.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속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속은 겁니다. 속은 거.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가는 그 과정을 이 스토리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 죄가 내가 이제 못 보는 그 상태를 기회를 타는 거예요. 누가 기회를 타요?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기회를 타서 나에게 쫓아온다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계명으로 여기 표시했잖아요. 계명으로,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이 나를 속였다 이거죠. 속였다. 말하자면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 같은 그런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야곱이 몰랐기 때문에 라반에게 속은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알았으면 과거는 잊어버리자. 과거에 어디 있었든, 어떻게 누구를 섬겼든 관계없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자. 묻지도 말고, 예. 예. 당신 어디 있다 왔어?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말씀하면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26절로 갑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지방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언니보다 아우를 시집 보내면 좀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가지고 어느 자매님이, 이게 실화예요, 실화. 자매 동생이 애인이 먼저 생겨가지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때까지 언니는 애인이 없었어요. 애인이 없었어. 근데 결혼 날짜를 딱 잡고 예식장을 딱 잡으니까 언니가 이제 셈이 난 거예요. 언니가. 아니, 내가 언니인데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간다니? 말이 안 되지.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로 애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동생보다도 예식장 날짜를 먼저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갔대요. 네? 아, 그랬어요? 1년에 2명 갔어요, 본가을. 네. 야구 선수가 11월달 잡았더니 그다음 애인도 없더니 갑자기 그냥.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언니가 먼저 가려고 애를 쓸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동생이 먼저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진리를 표현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 진리 차원에서는 맞다 이겁니다.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콤이에요. 마콤은 뭐냐면 서 있는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서 있는 지점. 내가 서 있다. 진리로 서 있다. 그러니까 진리로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결혼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먼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꼭 언니가 먼저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것은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다. 동생이 먼저 갈 수 있으면 가도 된다. 그렇죠? 왜? 이 모형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모형은 깨닫게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깨달았으면 됐잖아, 이제. 그럼 누가 먼저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7일을 더 채우면 내가 나헬도 주겠다. 그리고 나헬을 주면 그때부터 7년을 섬겨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7일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풍습으로 봤을 때 결혼식 날짜 기간이 그 혼인잔치 기간이 7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7일. 그래서 삼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삼손. 그 사사기 14장 12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그러니까 잔치, 혼인잔치는 이래 동안에 하는 거예요. 이래. 그게 풍습이었죠. 그래서 7일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는 꼭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율법과의 결혼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깨닫는 완전한 그 마침, 율법의 마침 기간이 7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7일을 설정을 한 거죠. 그 당시 풍습도 7일로 그렇게 유래가 되게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던 것이죠. 혼인잔치의 완전한 그 기간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그 혼인잔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면 신랑이 누굽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는데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죠. 네. 신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인데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처음에 입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마포 옷,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형. 이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남자로 오신 겁니다. 남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계시록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중성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중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있어.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셔요. 성령도 중성형으로 쓰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도 중성.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중성인 그분과 결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나헬과 레아와 나헬과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근데 그러면 야곱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야곱은 중성이죠. 중성이라고 보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이 입장을 바꿔도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랑이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면 누구와 결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야곱이 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야곱이 나면 누구와 결혼을 하죠? 우리는 레아와 나엘. 레아와 나엘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말씀이잖아요. 언약이 말씀. 말씀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야곱 차원으로 봤을 때는 성령과 결혼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로 입장을 바꾸면 내가 신부죠. 그러면 내가 신부일 때는 나는 존재가 뭐냐면은 나 역시 언약이라 이거예요. 나 역시 언약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언약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데 내 언약은 처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언약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바꿔져도 되기 때문에 중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야곱일 수도 있고 내가 레아일 수도 있고 내가 나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신랑 신부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결국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결국 말씀해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먹는 거죠. 다 알아먹어요. 내가 신랑일 수도 있고 내가 신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은혜와 진리,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잘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할까? 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신부 레아와 라헬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혼인잔치에 관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엔 행위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나와 결혼하여 주시고 그 다음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된 나와 결혼하여 주셔서 하나의 신부를 둘로 나눠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